참으로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금 이 자리에 계심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주님은 그냥 종교적인 멘트로 실제로 지키시지도 않으시면서 그렇게 우리에게 경전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믿음으로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고린도후서 2장 15절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나왔습니까? 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앉으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전파하는 의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의 도구로 부르셨습니다. 말이 좀 길은 것 같죠? 예,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도구인데 의의 도구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면은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쟁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은 이겼다고 생각하였으나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바로 사단을 무장해제시키고 그리고 사단과 그를 따르는 모든 그 타락한 천사인 이 귀신들에게 지워졌던 모든 무기들이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들의 힘마저도 전부 다 박탈당했다. 그래서 한마디로 그들은 망했다 하는 그것을 골로새서 2장 15절이 말씀하면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러분과 저를 이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행렬에 참여시키셨다. 그거를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선 행진. 여러분 파리에 가보신 분들은 그 독립문, 개선 행진 그 문을 아시죠? 옛날에 왕이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그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 본국으로 돌아올 때에 개선 행진을 시켜줍니다. 모든 국민들이 다 나와서 그 개선 행렬에 가두에 서서 열렬히 그 행진을 지켜보는 거예요.
박수를 치죠. 그런데 그 맨 앞에 장군이, 개선한 장군이 그 맨 앞에 백마를 타고 나갑니다. 그리고 그를 따랐던,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군사들이 그 뒤를 따르고, 그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 누가 오느냐? 바로 전쟁에서 진 포로들, 그 가운데에서 상대국의 왕 그리고 장군들이 온 몸이 실오라기 하나 남지 않고 다 벗겨집니다.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전쟁에 임하기 전까지만 해도 갑옷을 입고 온갖 종류의 그 웨펀들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떨도록 만들었던 그 장수가, 그리고 금관으로 머리를 장식했던 그 왕이, 자기 말 한마디면 수많은 부하들이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복종했던 그런 권세자가, 그 권력자가, 그 파워 있는 자가 온몸이 다 벗겨가지고, 그것도 나무에 매달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거기에서 그렇게 묶여가지고 개선 행렬의 맨 뒤에서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조롱과 돌매질을 당하고, 그리고 그들은 다시는 두 발로 제대로 설 수 없도록 엄지 양쪽 발가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칼을 잡을 수 없도록 양쪽 엄지 손가락을 다 잘라버려요. 두 개 다 자르니까 더 이상 무기를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상태로 끌려 나오는 것이 바로 전쟁에 진 자들의 비참한 최후인데, 바로 사탄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개선 행렬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가도행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군사의 행렬에 여러분과 저를 주님께서 참여시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니, 우리는 그 행렬에 그 주님과 함께 그렇게 해본 적도 없는데요. 전쟁터에 나간 적도 없는데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행렬에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셔서 그 일을 여러분에게 그 대열에 참여하게 하신다 하는 것이 골로새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모든 사단의 무장이 다 해제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얼마나 큰 안도감을 내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었다고 하면은, 만일에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구약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면은, 마귀가 와서 우리를 마음껏 조롱하고 우리를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기로 우리를 공포에 떨게 해도 어떻게 그것을 대항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들의 모든 그 능력들을 다 주님께서 다 해제시켰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 능력을 우리에게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개선 행진에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전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이 행렬에 참여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 행렬에서 여러분 이탈하지 마세요. 이탈하면은요, 그냥 길가에 늘어선 구경꾼밖에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개선 행진에, 이 군대 행렬에 주님께서 초청을 하셨는데 자신은 능력이 없다고, 자격이 없다고 이 행렬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탈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주님의 은혜로 부르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에 여러분과 저를 이 행렬, 이 군사, 이 퍼레이드에, 이 밀리터리 퍼레이드에 여러분과 저를 참여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가도행전에 그냥 observer가 아니에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어떻습니까? 대열에서 이탈하고 그리고 자기의 의무대로 살아갑니다. 대열에서 이탈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적장과 적의 그 임금이 저렇게 공개적으로 무장이 해제되고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조롱거리와 구경거리로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만일에 이 대열에서 이탈을 하면은요, 옛날에 그 적장, 즉 사단이 주었던 그 공포가 그 사람 속에 다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어둠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과 저를 삼으셨는데 우리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옛날의 그 공포, 옛날의 그 두려움, 그 불안감, 자기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고 하는 그 강박감,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영으로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실는지 몰라도 이 대열에서 이탈하면은요, 그 사람은 마치 주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데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교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무교도 자기를 믿는 종교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에서는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의 간계, 마귀의 그 악한 그 꾀임, 이것을 간계라고 하는데 마귀의 간계를 대적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여전히 그 악한 꾀는 부릴 줄 안다는 거예요. 무장은 해제되었지만은 마귀가 아직 저 불못에 던져지기 직전입니다. 아직 아니에요. 일부는 던져져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은 이 지상에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달나라에 가서 마귀 찾으려고 생각지 마세요. 사람이 있는 곳에만 마귀가 존재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만. 화성에 없어요. 오직 지구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왜? 지구에만 인간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만이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보물 중에 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비교해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는 착각하면서 상대적으로 나는 볼품이 없다고 생각하죠. 그렇죠. 예. 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비교해보면 나는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중하게 여기시고 마귀는 여러분을 타겟으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귀중한 존재입니까? 이렇게 귀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이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괴롭히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렸다시피 마귀의 모든 괴계는, 모든 무장은 다 해제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수많은 교인들, 수많은 교회에서 잘못 가르침 때문에 교회가 오히려 마귀의 능력을 확산시키는 그 에이전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몰라서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는 속으면은요 마일의 힘을 그가 발휘합니다. 이 세상의 주관자는 마귀입니다.
이 나라의 임금은 마귀예요. 그러므로 속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속으면은 그때부터 마귀가 여러분과 저를 종을 삼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 한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일평생 매여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일평생 매여서 종노릇 한다. 무서워한다는 거예요. terrified 된다. terrified. 왜 그럴까요? 마귀의 그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적해야 되는데 대적할 수가 없어요. 왜? 머리로서는 아는데 실제적으로 싸워본 적이 없거든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싸움을 많이 보는 거하고 실제로 길거리에 가서 정말로 위험에 닥쳤을 때에 싸워보는 거하고 어떻습니까? 영화 1000편을, 싸움의 영화 1000편을 봤다고 하십시다. 보는 사이에 어떻습니까? 앉아만 있죠. 그러니까 몸에 근육이 다 빠졌어요. 실제로 나가서 싸워보려고 하니까 애들하고도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싸울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있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이론으로도 보니까 그렇게 싸우면 다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싸울 힘이 없어요. 힘을 길러야 되는데, 이 힘이라는 게 마음이 있다고 한꺼번에 힘이 나오던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하실까요?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다. 정말로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면요, 그리스도의 군사는요, 디서플린, 훈련을 받아야만 하는 거예요. 훈련 없이 되어지는 군사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저절로 군사가 되어지지 않아요. 군사로 모집한 자가 다 개런티 해줬습니다. 군사로 모병에 응한 자들은 주님께서 다 서포터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감당할 만한 능력까지 이미 능히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약속하신 것과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과의 사이에는 뭐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순종이 필요해요. 다시 얘기하면은 군사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군사다웁게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의 훈련을 받은 후에는 계속적으로 자기의 셀프 메인테이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 않으면은요, 군사라는 것은 싸움 때문에 모집된 집단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싸움이 그칠 날이 없어요. 안에서의 싸움, 가장 중요한 싸움이 이 안에서의 싸움이죠. 양쪽 두 귀에서 생각과의 싸움이에요. 이 생각과의 싸움을 이기는 사람은 결국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여기에서 지는 사람은 다 지는 겁니다. 다 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그 네거티브 공세를 그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는 할 수 없으나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의 속에서 생수같이 흘러나올 때에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수동적인 상태로 놓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아파도 일터에 나갑니다. 그렇죠? 예, 어지간만 하면은 그냥 일터에 나가는 거예요. 왜? 안 나가면은 입에 거미줄을 치니까 그러기 싫어서 나가는 거예요. 예, 기분이 나빠도 나가는 거예요. 어젯밤 꿈자리가 뒤숭숭했다. 아니, 꿈자리가 뒤숭숭한 직장인들이 한두 명입니까? 만일에 그들이 꿈자리 때문에 전부 다 직장을 그때마다 다 결근한다고 하면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예, 일의 전쟁터로, 돈 버는 전쟁터로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리만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는 것은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에 몇 분의 1만 투자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그리스도의 그냥 군사가 아니라 같이 합니다. 좋은 군사. 예, qualified soldier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몇 분의 1만 투자해 보세요. 몇 분의 1만. 이것도 안 하고 안 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네거티브 공세를 얼마나 하고 살았습니까?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가장합니다. 광명의 천사.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가면무도회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가면무도회를 참여해 본 적은 없지만은 그러나 가면무도회가 무엇인 줄은 알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보시면은 가면들을 반절 정도는 다 쓰고 계세요. 예, 이게 가면무도예요. 실제 모습은 다 감추고, 예, 감추고 다 매스커레이드. 예, 그냥 매스크가 아니까 매스커레이드 완전히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이것만 딱 덮어놓으면 그 다음부터 행동이 어떤 줄 아십니까? 대부분이 다 자유로워져요. 이것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예, 이것 때문에. 그것을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정말로 그러한 우리 안에 그 본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 알아요. 군대를 제대하고 예비군 훈련을 가면은요. 군대를 제대하고 나와서 양복을 입혀놓을 때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침도 안 뱉고 함부로 앉지도 않고 뭐 그럽니다. 그런데 예비군복만 입혀놓고 다 모이게 하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사회에서는 CEO였는지 정치인이었는지 프레지던트였는지 it doesn't matter. 예비군복만 입혀놓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하는지 아무데나 침 턱턱 뱉고요. 예, 담배꽁초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도 그냥 담배꽁초 다 버립니다. 아무데나 가서 그냥 오줌 싸고요. 예, 밥 먹고 쓰레기 버리고. 그런데 예비군복만 딱 바꿔놓고 사복으로 갈아입히면은요. 또 바로 또 정자세를 하고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게 뭐냐면은 매스커레이드라는 매스커레이드. 예. 천사가 이 타락한 천사가 자기를 어떻게 매스커레이드 하느냐?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실제로는 그 안에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도둑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하느냐? 광명의 천사로 그렇게 매스커레이드해서 가장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대해보는데 오는 분들 가운데에서 많은 분들이요 뭐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성령께서 하셔서 성령이 제가 그 말을 얼마나 듣다가 제가 힘들으면은 제가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예, 죄송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면서 속고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매스커레이드, 이 매스크를 쓴 이 사단의 음성에 익숙했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까요? 그러나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는 이 흑암의 킹덤으로부터 완전히 옮겨졌습니다. The kingdom of light. 빛의 나라로 옮겨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From the kingdom of darkness to the kingdom of light.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전파하는 의의 도구로 부르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서 아시고 그리고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향기, the fragrance, 이 향기, perfume, 또 다른 용어로는 아로마인데 이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아로마, 향기로 부르셨다. 그런데 이 아로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구약에서는요
동물의 희생 제사 있지 않습니까? 동물의 희생 제사를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아로마, 향기로 주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노아가 홍수가 다 그친 후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동물을 바쳐서 죽여서 희생 제사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셨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요. 예. 또 출애굽기 29장에 보면은 너희의 그 숫 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즉 하나님께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향기로운 제사로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구약에서는 그러한데 신약에서는요. 신약에서는 성도들이 드리는 헌물도 믿음으로 드렸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제사로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빌립보 4장 18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해요. 헌금을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신다. 또 뿐만이 아니라 복음을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프레그런스로 받으신다. 즉 스윗 어로마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복음 자체를. 그런데 복음 자체만 가지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동물이 예쁜 동물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만은 그 동물이 복음을 전하는 매개체로 사용되는 예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성령을 받은 사람 여러분과 저만이 오직 크리스천만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스윗 어로마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 구약 시대에는 동물 희생 제사를, 신약 시대에서는 헌금과 복음과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기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을 받았을 때에 그 능력까지도 우리에게 다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움직일 때에, 즉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에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싸워보지 않고서는 자기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스트리트 파이팅이든지 실제로 무엇이든지 몸싸움이든지 해봐야 아는 거예요. 즉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 마귀를 잡고 사자와 젊은 사자를 발로 누르고 뱀과 전갈을 잡을 수 있는 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을 백날 앉아서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로 복음을 전해보지 않고서는 자기에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모병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군사는 그냥 잠시 쓰임을 받고 그리고 버려지는 일회성의 군사가 아닙니다. 이 군사 대열에 기꺼이 순종하고 나아간 사람들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의 이후에까지, 애프터 라이프까지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개런티해 주시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뿐만이 아니라
이 생명을 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늘에 우리의 그 보화를 쌓는 일에 여러분과 저의 재능과 재물과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면은요, 주님께서 그냥 받으시고 그냥 입을 딱 씻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세계에서 정말로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그 귀한 영원한 생명과 그리고 그 리워드, 그 상급까지도 주님께서는 다 예비해 놓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순종할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면서 이미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가 아니라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예배해 놓으셨다고 하는 것. 누가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서는 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는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마십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우리 사람은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어떻게 한쪽 뺨을 치는데 다른 뺨까지 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쪽도 때려달라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치십시다. 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그 사람에게 겉옷을 도둑질해 가는데, 아니 겉옷만 가져가지 마시고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 속옷까지도, 다시 얘기하면은 내 여기에 크레딧 카드도 가져가시고 돈도 가져가시고 우리 집 열쇠도 여기 있으니까 중요한 거,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랑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 능력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왜? 순종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지금 헌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니라. 할렐루야. 헌금도 또 동물 희생 제사도 우리의 시간을 드리는 이 헌신도, 복음을 전하는 이 헌신, 즉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는 다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오늘도 여러분과 저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또 이것을 펼칠 수 있는 그 필드까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 사업터, 이 좋은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서 이렇게 살 수 있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 6.25가 끝난 이후에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절대로 이 나라는 다시 복구되지가 못할 것이다 라고 전 세계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군거렸던 그 나라가 지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우리가 그 잘 사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과 저도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왜
망하는 자들에게도 왜 그리스도 앞에서 향기라고 할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사도행전 25장에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이 되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벨릭스라고 하는 당시의 그 총독 앞으로 섭니다. 그런데 그 벨릭스가 바울을 자꾸 불러서 신문을 하는데 죄가 없음을 알아요. 그런데 이미 바울이 시저에게 가기로 했기 때문에 자기가 풀어주려고 해도 풀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수갑을 다 풀고 그리고 자꾸 바울을 부르는데 펠릭스의 마음에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는 뭐냐면은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기 위해서 바울을 자꾸 부른 거예요. 그래서 자꾸 대화를 하는데, 그런데 이 펠릭스는 유대 그 와이프가 몇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가장 사랑하는 와이프가 유대 여자였어요. 그리고 이 사람도 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기 위하여서 형식적이지만 할례를 받았어요. 유대인의 그 할례를, 여자를 얻기 위하여서. 그리고서 이제 유대의 풍습에 대해서 바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예수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그가 바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바울을 자꾸 부르는 것은 이것을 이 뇌물을 받기 위해서인데, 그러면서도 그냥 말할 수 없으니까 자꾸 네가 전파하는 예수가 뭐냐, 복음이 뭐냐 자꾸 물어볼 때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의와 절제와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의, 자기가 어떻게 의인이 되었는가, 의와 절제, 이 세상에서 절제하고 살지 않으면은 나중에 장차 심판이 올 것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때에 이 벨릭스가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표현을 합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해서 들었을 때 그가 두려워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하니, 복음을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그러나 전할 때에 사망의 냄새가 그에게는 났던 거예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똑같은 복음인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때에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이 생명의 냄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제가 이 생명의 냄새를 전파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지식의 향기를 전파하는 전파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